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여섯 번째 이야기, 사대 교회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대가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리적 요충지였죠. 교통이 발달하면 반드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대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역사로는 더 화려했는데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과거의 명성이 있고 굉장히 부유하고 교통이 발달한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항상 이제 말씀을 하셨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이 많은 교회도 있고 책망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절 시작. 너는 사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은 좋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세벨의 유혹이나 발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는 분열과 다툼도 없고 크게 사고도 없고 성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사대교회는 좋은 교회다. 사대교회가 유명했던 거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재훈 의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누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런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교회인데 실제로 예수님 볼 때에는 어떨까? 예수님 볼 때도 실제로 좋은 교회일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를 삼킨 영적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게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 행위를 봤는데 성도들의 행위를 봤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게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훌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함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다 결함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적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옷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봐서 사대 교회의 죽음은 바로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교회 안에 죄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외부의 겉모습은 경건한데 은밀한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사대는 황금도시라는 별명처럼 부유했고 사치스럽고 쾌락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누룩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적인 모습과 마음이 다른 삶,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책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유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물도 많이 바쳤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불법과 은밀한 타락한 삶을 살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 신앙생활 잘한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신실하네 라고 말하는 말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늘 기도해요. 열심히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가깝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좋아하겠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고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시체가 무덤 안에 들어가면 무덤 안은 시체가 썩잖아요. 온갖 냄새와 부패와 더러운데 무덤 밖은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외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같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예수님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연기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배우?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연기 하는 거 보면서 깜짝,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하는 거 보면서 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죽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마귀도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 말을 듣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못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예배할 마음도 없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의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정말 경계해야 될
죄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기도 인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기도 인도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굳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주 무미건조해지고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같이.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까? 어떤 사람은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소제라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이 문제예요. 가인의 마음이. 가인은 하나님께 전혀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위선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죠.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까? 이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일까?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일까?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일까? 죽어있는 신앙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1부 때는 서산 온누리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2부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 그 4대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어있는 신앙인가. 자, 그럼 이 4대 교회처럼 이 죽은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판정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 말씀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는 목사다 보니까 항상 저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어딜 가든지 늘 교회가 어디 있고, 저런 상가에도 교회가 있네, 진짜.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가끔은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아니 저기는 또 왜 있나 교회가, 이런 막 생각이 들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타락한 교회라든지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아이고 진짜 적어도 교회인가 내 마음 안에,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교회도 사랑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2가지 긴급 처방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깨워서 연약한 자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깨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라. 양육해라. 사랑과 기도로 섬겨서 그들이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암흑기에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 남겨놓으십니다.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 아합 시대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전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있고 영적인 잠을 자는 교회에도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소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연약한 자를 깨워서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2절에 보면 깨어라 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에서 잠으로 변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잠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이전에 청년회 때 출석했던 교회가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자긍심이 대단한 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아니 본인이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의 조상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본인은 그때 안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 자부심이 엄청난 교회인데 실상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저는 그 교회를 왜 갔느냐,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같은 교단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힘든 것이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와 분쟁과 다툼으로, 근데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긍지가 대단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정말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저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저를 붙잡아서 함께 기도했던 정말 성령 충만한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메마르고 죽어가는 교회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고 세워라, 굳건히 하라.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옆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제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든,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게 성도인 거죠.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제가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늘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깨우겠습니다. 자, 죽은 교회를 살릴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처방은 4대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과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너의 모습을 비교해봐라.
옛날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메말라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라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대 교회가 받았다,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뭘 받은 것일까요? 뭘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네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4대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대 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받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짓고 있구나. 예수님 자기 자신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각 편지의 도입부에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편지에 묘사하는 내용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7영은 성령이에요. 4대 교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게 너가 성령 받았을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받는 선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좋던 세상의 오락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게임도 끊고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냥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싶고 수예배 가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그냥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중보기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고 싶고. 왜? 성령이 임하니까.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거는 뭐 좋은 시설을 바꾼다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아마 건물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말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죽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 죽은 신앙을 살리는 방법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늘 있어요. A 문제를 해결하면 B 문제가 생기고 B 문제를 해결하면 C 문제가 생기고 C 문제 해결하면 D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안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의 기초에서, 상황의 기초에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깨어나도 마음의 평강을 못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생명을 경험할 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힘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1940년도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제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갔던 교회였어요. 설교가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었고 성도들이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2명의 할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패기 스미스라는 할머니 84세,
크리스틴 스미스 82세 할머니가 두 분이 자매님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두 분의 할머니께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 후에 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만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월부터 수요 예배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아니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에 살아있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진짜.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말씀 전하고 제가 제가 요즘 수요 예배 설교 좀 길게 해요. 한 40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제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찬양 한 30분 하고 설교 한 40분 하고 기도인도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성령 집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예배를 다 섬기고 다 성도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득 제 안에 그냥 제가 육신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전혀 안 피곤하고 너무 기쁘고 입안에 자꾸 찬양 주는 거룩 이제 오늘 신청곡입니다. 제가 신청했어요. 이거 해달라고. 이번 주 내내 저 안에 주는 거룩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사무실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시에 사무실에서 주일 설교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제가 진짜 하면서 처음이에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10시 넘어 주일 설교 준비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잠도 안 오고 너무 기쁘고 깨운다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설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준비를 그때 이제 거의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이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느끼면서 제가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 목사님이 1부 설교를 마치고 2부 설교 사이에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제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제가 지금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그걸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도 일주일간의 삶을 볼 때 요즘 모든 현대인들이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백수도 바빠요. 다 바빠요. 각자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주한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하지만 그냥 호흡이 얕은 기도,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자주 하는 화살 기도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성령의 용광로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예배 완전히 주중예배 교회 아무도 안 하고 예배 오면 한 두세 명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일날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나죠.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찬양팀이 너무 괴로워할까봐 수요일날 하루를 온전히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을 체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건 알고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안수기도 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사모가 되시죠? 뭔가 기대가 되시죠? 네, 말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의외로 속이 좁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을 했는데 했는데 안 하고 그러면 전 다 기억합니다. 다 제가 여기 지금 84명 예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게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안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정말 용광로와 같은 예배가 교회는 있어야 되고, 없다면 세워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임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 야, 서산 그 온누리교회 그 수요예배 가봐라. 가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때 그 생명이 모든 부서, 모든 사역, 주일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에 물들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깨어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기는 사람에게 두 가지 상급을 주십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순결과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교회 명부에 있어도 하나님 명부에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위선적인 삶, 신앙, 영적 메마름, 영적인 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우리가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